몇 년 전부터 은혜를 받은 신자들의 간증보다는 매일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의 세상살이에 눈과 귀가 더 기울어 있는 제 자신을 좀 보게 됩니다. 신자들이 말하는 간증보다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의 그 세상살이가 어떤 면에서 더 신뢰가 가고 더 감동이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신자도 있고 비신자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겠죠. 목사가 어떻게 신자들의 간증보다 세상살이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믿을 수 있냐. 그렇게 서운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저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중에 나와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들어보면 은혜롭지 않은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회심하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듣다 보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적인 도전도 갖게 하고 믿음의 능력을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송의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으로 아는 사생활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품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실제 어떤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방송의 내용과 좀 너무 다른 겁니다. 때로는 거기에서 간증을 했던 분들 중에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일로 인해서 계속 주변 사람들로부터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또 그때 방송이 나온 다음에 그냥 잘못돼서 또 뉴스에 나오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 간증 방송에 대한 신뢰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아쉬운 게 저들의 어떤 신앙의 간증에 겉으로 드러난 은혜로운 어떤 포장된 것보다 그들의 삶을 좀 검증했으면 좀 어땠을까. 좀 진정성 있게 그것을 좀 돌아보고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잘못된 내용이나 또 왜곡된 것의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라고 하는 것은 듣기 전보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검증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의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런 숨은 헌신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는 방송이나 일반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더 관심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감춰져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들 삶의 자취를 들으면서 간증해서 들을 수 없었던 또 다른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나 방송에서는 신앙적인 언어는 없었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또 신앙의 가치관과 방향성, 그 정신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간증은 믿음을 전제로 해서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방송에 나왔던 그 숨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믿음이 전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행적과 공적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삶을 증언을 해줘요. 분명 그 사람들 중에는 신앙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삶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그 믿음이 드러나진 않죠. 그저 담담하고 담백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세상살이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걸 듣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저래야 되는데 우리가 저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게 기독교 정신인데 저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도대체 믿음의 정체가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리고
진짜 은혜가 뭘까?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낼 수 있고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믿음이 뭘까? 은혜가 뭘까? 그럼 제가 좋아하는 이게 방송 중에 하나가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고 하는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TV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 얘기를 해요. 너무 그 얘기하면 맨날 TV 보는 줄 안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보는 건 보는 거니까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유퀴즈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의 다른 프로그램들은요 특정인 유명인의 어떤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유퀴즈는 특정인이 아니라 너무나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 삶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다양한 삶의 자취와 그들의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이렇게 알게 해주고 아 그래 삶은 저런 건데 저렇게 살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접할 수 있으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산간마을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왕진을 다니는 의사인 양창모 씨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양창모 씨는 보통은 의사들은 병원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의 진료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한 산간마을에 병원을 다니기가 참 불편한 연세가 많은 분들의 그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 공공의입니다. 거기에 나왔던 내용 중에 좀 일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영상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또 우리의 신앙을 좀 어떻게 돌아보게 되십니까? 이 양창모 선생님이 보통 하루에 가는 가구의 수가 4가구 정도라고 합니다.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면 수십 명, 수백 명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의사로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4가구 때문에 수십 명, 수백 명을 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고백에서 나왔듯이 이 선생님은 왕진을 하면서 집이 곧 병원이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병원이 아니라 환자의 집을 방문하면서 그곳이 병원이다. 그러면서 다가왔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료실 밖을 나가니까 환자의 삶의 맥락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진료실 안에서는 병만 보이죠. 질병만 보이죠. 아픈 그의 사정만 보이죠. 근데 진료실 밖을 나가니까 삶의 맥락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진료실 안에 있었으면 몰랐을 환자들의 삶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환자들과의 관계가 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의사로서는 진료실 안에 있었으면 처방만 했을 거예요. 주사만, 약만 처방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미끄럼 방지 패드도 붙이고 그리고 계단에 난간이 없는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난간을 만들고 배터리를 교체하고 반찬을 갖다 주고 이런 어떤 삶을 나누는 관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병만 진료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불편함과 외로운 마음도 함께하고 진료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선생님, 명의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환자의 삶에 가까이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왕진 의사로 살아가는 그의 삶과 좋은 이웃이 되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이게 직업병일 수 있는데요. 좋은 믿음이 뭘까? 여러분, 보통 좋은 의사는 탁월한 어떤 의학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력이 있는 의사가 꼭 좋은 의사는 아닙니다. 저는 환자의 삶에 가까이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좋은 신자, 좋은 믿음도 같은 맥락이겠죠. 실력 있는 믿음과 좋은 믿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나 예배나 어떤 기도 등
종교적인 기술이 탁월한 신자는 실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일 수 있습니다. 진료실 안에 있는 의사는 환자의 병에 주로 관심이 있지만 그를 꼭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의 어떤 사람들의 삶에 가까이 있지 않다면 그게 좋은 믿음일까? 실력이 있는 믿음이 꼭 좋은 믿음일까 고민해 봅니다. 진료실 안에 있는 의사는 환자의 병에만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환자의 아픔, 그의 삶의 맥락, 그거는 주 관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 안에만 갇힌 신자, 내 신앙 안에만 갇힌 신자는 내가 가진 믿음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봐요. 내가 살아왔고 내가 목표하는 신앙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관점에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대부분 뭐예요? 죄가 많고 심판받아야 되고 되도록 멀리 해야만 하는 곳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선조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몇 주만에 좀 걸쳐서 좀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시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소명장입니다. 신자들은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여정들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얼마나 인내하고 어떻게 순종했느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우리는 그쪽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보고 싶어요. 그걸 빼고 그의 삶이 어디로 향했는가에 관심을 좀 두고 읽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살고 있는 땅, 그의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건 두 가지입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 그 대상들, 네 살고 있는 땅, 네가 고향, 아버지의 집, 그건 어떤 것을 의미하고 가야 하는 땅,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는 땅,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여기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데라나 그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달의 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일을 했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버지의 집을 떠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상 장사하는 곳을 떠나게 하셨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정설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더 신빙성이 있을 텐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후에 이제 말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선조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이었던 가득한 곳, 우상을 섬기는 자기 집을 떠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고 섬길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결과 우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아는 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신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고 하면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갈대아 우르와는 다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구원의 땅, 온갖 좋은 미사 여구를 다 갖다 붙여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소위 말해서 세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었고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땅, 신앙적인 땅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중에서 우리 삶 중에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꼭 입성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신의 땅,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땅으로 왔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세상, 가나안 땅은 교회 이렇게 묘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야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와야 하란과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안전한 영적인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와야 신앙과 믿음과 구원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떠나야 되는 곳, 교회는 머물고 지켜야 되는 곳. 보통 이런 구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야 할, 머물러야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었나요?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없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갈대아 우르와는 전혀 다르게 영적이고 거룩한 땅이었나요? 우리 5절 6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아무 어떤 사람도 없었던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와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대표적으로 7 족속이 있었고 그 외에도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은요, 각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이 뭐가 있나요? 바알, 아세라, 몰렉, 그리고 뭐 태양신, 이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좀 능력 있다고 하는 신들도 받아들여서 가나안 땅은요, 온갖 신들과 종교와 우상들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우르나 하란보다도 더 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결코 영적으로 나은 곳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보다 더 세속적이고 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르나 하란은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지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큰 도시가 발생될 수 있는 좋은 곳이에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훗날에 모세가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말할 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요. 산과 골짜기가 많으니까 어때요? 물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제나 저제나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 가나안 땅은 영적인 땅도 아니고 소망의 땅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여정은 세속적인 곳에서 영적인 곳으로 옮겼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상의 땅에서 믿음의 땅으로 옮겼다고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안전한 곳, 편안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안전한 신앙의 제대로 보내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곳에서 더 세상적인 곳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안전한 가족의 울타리로부터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칠고 험한 세상으로 오히려 보내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법이 보호해주는 시대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힘 있는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죽여서 빼앗을 수도 있어요. 강탈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해를 가할지 몰라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럼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는 우리의 예배와 달라요.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신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제단이 있잖아요. 내가 제단을 쌓았다, 예배의 제단을 쌓는다, 기도의 제단을 그거고 달라요. 지금의 신자들이 얘기하는 제단은 뭐예요? 예배의 횟수, 기도의 날수, 이걸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 가나안 한복판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제단을 언제 공격받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제단을 쌓는 게 수월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안전지대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보호받으며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신우회에서, 직장 신우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하고도 다르죠. 이 말은 아브라함이 신앙의 그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갔다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돌을 쌓는다고 다 제단이 아니죠.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내세운다 해서 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옮기는 곳마다 쌓은 그 제단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제단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흔들림 없이 믿었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세속적이고 척박한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발걸음을 옮겼고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요. 고난의 순간도 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보다도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고 준비되면서 가나안 땅에서 묵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삶이 가나안에 머무는 삶이었고 가나안 사람들 가까이에서 산 삶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믿음이나 괜찮은 믿음이거나 실력 있는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면 충분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마다 그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어떤 믿음으로 포장한 간증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신자로서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 같은 그 세상살이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이야기들, 그들과 만나는 삶의 맥락 속에서 나누어지는 어떤 공감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우리의 사랑, 섬김, 돌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은요,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좋은 신자는 우리 양창모 선생님의 말을 빌리자면 이웃과 가까이 있는 신자입니다. 이웃과 가까이 있는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매일의 삶, 그게 믿음의 삶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신명기 11장 12절에 오늘 준비는 못했는데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척박한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